계속해서 크리스찬의 결혼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고요. 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그 중에 히트한 노래 중에 하나가 희망사항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시작해서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예, 가사가 굉장히 가관인데요. 밑으로 가면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가사입니다. 아마 요즘 출시가 되었다면 여성 인권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노래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노래의 압권 그리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남자가 이제 앞에 가사를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수가 바뀌더니 여성 가수가 나와서 마지막 소절에 이렇게 불러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그리고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가지고 설교 초두를 시작하는지 여러분 예상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결혼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꿈꾸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먼저 더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직도 지난 설교를 들었는데 결혼 준비에 있어서 1순위를 전셋집이라고 하시면 저한테 꿀밤 맞습니다. 예, 가장 신자가 준비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 24절, 25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가 결혼을 앞둔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준비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준비가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원리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24절 안에 다 있죠. 한 가지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의 과정 가운데 질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질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남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과거 성경은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배경 가운데 기록되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으로 기술됐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합해져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에 부여한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으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역할하도록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떠나서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남편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이제 부모가 이미 세워놓은 가정교회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요, 부모 밑에서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삶의 방식과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있었던 방식에 떠나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맞아들이고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성경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리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중력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을 창조의 질서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자기가 믿음에 좋다고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결혼 가운데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 부모를 떠나는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채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결혼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사용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봤던 사례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마치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매님이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첫날을 그 시댁에서 보내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옷을 벗고 나와서 문 바깥에 나와서 몸을 닦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아내가, 그 자매님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화장실 안에서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나오지 화장실 밖에서 그렇게 옷을 입느냐, 몸을 닦느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이랬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자는 어때요? 부모의 밑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부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요, 미혼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 배우자죠. 그걸 조사를 했는데 여러 항목이 있었대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사람,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여러 항목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1등이 뭐였겠습니까? 1등은요,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 마마보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그릇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남자를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남편이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요, 시어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먼저 상의하고 나한테 통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배우자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려면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든지. 수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목사님,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뭐, 결혼, 예단은, 뭐, 폐물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결혼식 비용은 지금 한국 사회가 평균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 그쯤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게 좋고, 결혼식 할 때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면요, 제가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음식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결정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준비하다 보면 정말 많이 싸우죠. 한국 문화 자체가 1시간 이벤트를 위해서 에너지를 다 쓰다가 40년, 50년 살아야 하는 결혼 준비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다가요, 수많은 커플들이 싸워서 신뢰가 깨진 채 결혼하게 되고 결혼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식 예단이나 뭐 시간, 장소를 정할 때 남자와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해요.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100에 100이면 다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요, 자기 집안에서 하는 얘기는 그 집안에서 끝내야 돼요. 엄마의 의견, 아빠의 의견은요, 내가 그 집안에서 끝내고 내가 종합해서 내 의견이 돼서 내 의견으로 배우자와 얘기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배우자를 만나서 엄마가 이러라고 하고 아빠가 이런다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싸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떠나는 일이 결혼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제가 결혼 상담하는 강사로부터 좋은 사례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해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직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네가 직접 좀 집을 구해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처음 그렇게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셋집 그 몇천만 원, 작게 몇천만 원이지 보통 훅 하면 1억이 넘잖아요. 이런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생각이 복잡하는 거예요. 신랑하고의 직장은 가까워야지, 또 내가 이제 결혼하면 혹시 애 낳으면 내 애를 돌봐줘야 되니까 친정하고도 가까워야지, 시댁가의 위치는 적당히 떨어져야 되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생활하기는 좋고, 그러면서 집은 싸고, 이런 걸 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구하다가 한 몇 집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니? 아빠,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전셋집 구하고 있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 야, 전셋집 구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아빠가 그 집을 많이 보는 눈이 있잖아. 야, 너 남편이랑 상의를 했어? 아니, 그 남편 될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보러 구하래. 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나한테 묻지 말고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렴. 아니, 아빠 왜 그래?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잘못 결정하면 어떡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저는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이랬답니다. 딸아, 결혼한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단다. 결혼한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단다. 네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렴. 아버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에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에게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청년들이 동감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면 많은 청년들이요, 진짜 진심으로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독립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을 결혼해서 떠나가리라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독립해서 결혼했는데, 실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지리적으로 독립했는데, 하지만요, 막상 독립하고 떠나갔는데요, 여전히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난 엄마처럼 절대 안 살아.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절대 안 만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엄마랑 비슷하게 남편의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여성들이 많이 주변에 있지요.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고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 막상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아빠같이 안 될 거야 하고 이빨을 갈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내가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아빠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회피하고 항상 화난 채로 화난 표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비록 경제적,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떠나서 독립했으나 사실은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떠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삶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림자가, 부모의 그늘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는요, 바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받았던 상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즉 치유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내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떠났는데 실제로 떠나지 못하고 그 갈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떠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짜 핵심적으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처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극복하고 떠나지 못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그림자가, 그 상처가 내 결혼 생활 내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 전에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상처를 잘 치유해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떠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채 결혼하게 되면요, 어떠해요? 정말 많이 아프게 됩니다. 상처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제 오른손 여기에 조그맣게 빨갛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왼손에는 없거든요. 상처가 없는 손은요,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이렇게 작은 상처인데요, 조금만 스쳐도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아물어서 나아졌는데 조금만 스쳐도 쓰리고요, 샤워할 때 쓰리더라고요. 상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었다면요,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대의 태도 하나에,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나도 모르게 크게 또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공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혹 상처가 많은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를 막 주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아서 나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상처들은요, 자연 치유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고 작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들은요, 치유돼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요, 어떤 내 몸의 질병은요, 치유되지 않은 채 평생을 나에게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 대부분들은요, 살아가면서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는데 어떤 상처는요,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남아서 평생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작년 언제쯤인가 교회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토요일 저녁쯤인 것 같은데 중등부인지 청년부인지 교회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마침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시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냄새를 피우냐고.
그러니까 제가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부가 중등부가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 사시는 누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시겠죠. 다짜고짜 욕을요 전화기에 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교회고 목사라고 했으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자그만 스크래치를 받았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근데 이 상처가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아요. 그거는요 한 며칠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재수없네 뭐 이러고 말은 거 아니겠어요? 치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요, 마음의 상처들은요 너무 커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평생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는 많은 경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그런 상처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부모에게, 주변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방어할 힘이 없어요. 누가 공격해 오는데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면 상처를 덜 받잖아요. 근데 누가 공격해 오는데 방어하지 못한다면요 크게 상처를 받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 앞에요 벌거벗은 채로요 완전히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녀는 다 그냥 거름없이, 거르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한 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전적인 의탁자인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와 아픔은 결정적으로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죠. 3살 이전, 즉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받은 상처는 몸으로 기억한다고들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언어의 발달 이후에 받은 상처들은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남아서 내 삶을 옥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처들을 내적 치유하는 사람은 쓴뿌리라고 하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감옥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런 내 인생을 옥죄는 결정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몸만 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몸은 컸으나 여전히 마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죠. 몸은 컸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7살, 8살 때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 7살, 8살 때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치유되지 않는 결정적 상처가 있고 여전히 내가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애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요 그 상대방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둘 다 성인아이예요. 둘 다 성인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7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되죠? 엄청 싸웁니다. 막 서로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사별한 경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을 시기에 이런 일들을 결혼할 경우요 거절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두고두고 그 거절감이 관계의 장벽이 된대요. 결혼과 상담을 하시는 우리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38세 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요 남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학벌도 괜찮았대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잘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상대방이요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요 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요 무조건 헤어지자 그런데 잘 교제하다가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 박수홍 장로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요 결혼하지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만간 그 사람이 저를 버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버림받으면 상처를 받잖아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어렸을 때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과 거절감이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거절감이 있는 청년들이 저는 의외로 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 카톡에 대답을 안 해요. 뭐 해? 라고 했는데 카톡 보냈는데
분명 일자가 지워졌어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은요, 그러면 소설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혼자 소설을 다 쓰다가요, 나중에 그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되면요, 뭐라 그래요? 그럴 거면 헤어져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뻑하면 헤어지재요. 뻑하면 헤어지재요. 거절감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못하는 것이죠. 혹은 이런 예도 있어요.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많이 혼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3, 4살 때 되면 아주 100%로 전폭적으로 용납을 받아야 돼요. 4살짜리 아이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다쳤냐고 하면서 감싸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4살짜리가 물을 엎질렀는데 등짝을 때리고요, 혼내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혼나고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니와 나와 싸웠는데 억울하게 나만 혼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혼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그렇게 매를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깊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억압이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이 분노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부부관계나 남녀관계 같이 사적인 관계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다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억압을 많이 받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사랑의 굶주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사랑의 굶주림이 있게 되면 관계에 집착하거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귀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집착해요. 남자친구가 취미생활을 뭐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한다 그러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수영하고 나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선택해. 막 이렇게 되죠. 건강한 취미생활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증세를 보여요.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노름이나 포르노나 일 등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대요. 부모와 대화에 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굶주림이 있으니까 이 술을 통해서, 이 포르노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에서 떠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지요. 따라서 결혼 전에 자신을 깊이 먼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는지,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사람들에게 독서를 뱉는지, 왜 나는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나도 깜짝 놀라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교회 생활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신앙과 치유는 별개는 아니지만 신앙이 좋더라도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망나니 아버지셨어요. 조폭 출신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노름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상처가 많았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대리 배우자의 역할을 했었고, 또 우리 가정의 평안하기를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공부에다 다 풀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제 자신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 1학년 때 연애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서로 깊어지게 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싸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싸울 때 제 안경을 벗어서 집어 던졌어요. 그 자매한테 던진 게 아니라 땅바닥에 돼요. 정말 제가 그러고 나서 그날 와갖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제 안의 분노가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번 뚝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경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싸울 때요, 정말 가관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을지 그 독서를 내뱉는데 나도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고3 때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제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90년대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잠재된 분노가 무엇인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고,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들이요, 이 분노의 근원인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이어졌어요. 오랜 동안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치유를 경험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용서의 과정을 밟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박 4일 제 아내 될 사람과 같이 함께 나가서 그 결혼 예비 학교 하는데 불을 다 꺼놓더니 어떤 그 이불을 둘둘 말아놓은 매트 같은 걸 하나 놔놓고 몽둥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잘 안 됐는데 저하고 같이 함께 봤던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셨거든요. 잘 하시더라고요. 야, 이 XX 하면서요, 막 저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하고 욕하면서 그거를 치우면서 상한 감정을요, 치유받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치유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치유 없죠. 결혼하고도 많이 싸웠지만 이런 치유의 과정을 보냈기 때문에 아내와 이 정도의 결혼 생활을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치유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내 배우자는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치유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절대적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의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상대의 방어 기제를. 그 상대의 방어 기제를, 상처로부터 말미암은 그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그리고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라면, 그리고 서로 그렇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방어 기제는 뭐냐면요, 회피예요, 회피. 갈등 상황이 딱 일어나게 되면 회피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 아내와 그걸 직면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저는요, 회피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그 갈등을 지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그 원인은요,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가 싸웠던, 그리고 한 번도 그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어 본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심장이 토닥토닥 하면서 입을 쓰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가면서 그 갈등을 들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상처의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 갈등을 당장 직면하기가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회피가 있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제가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그 회피의 시간을 아내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 방어 기제를 아내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제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피의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방어 기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게임 중독이고 일 중독이고 술 중독이에요. 그 방어 기제가 무엇이에요? 게임과 일과 술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중독이 있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상처와 방어 기제는요, 데이트할 때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를 반복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죠?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갈등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플이 왔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좀 두려워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좀 두렵습니다. 갈등 자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커플이 상담으로 오면요, 저는 결혼 전에 반드시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저에게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시간을 깊이 내서, 짧게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비워놓고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 평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공감하고 들어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상처를 알아야, 결정적인 상처를 알아야 조심하게 되고, 또 상처를 알아야 감당할 수 있을지 보게 되고, 상처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상처를 나누면서 깊이 치유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그 상처를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한 커플을 상담했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커플이 한 분이 오늘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제가 이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했대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 상처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 5시간을 얘기했대요.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같이 울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목사님, 오늘 창세기 2장 25절 있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배우자 될 사람하고 그렇게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나누고 서로 같이 함께 울어주고 나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 이후에 다른 차원의 관계로 덜어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저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릴 만한 인격적 정서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아내를 맞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치유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처가 어떤 상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결혼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